천국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지금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지만, 그러나 이 나누게 되는 말씀이 실은 여러분의 것이 될 날이 오겠죠. 그래서 천국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옥을 거부하고 싶지만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실은 있을 수 있겠죠. 천국과 지옥은 너무나 단순 명료하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연옥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있고,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시간이 남아서 그리고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심심해서 오신 그런 일이 아니죠. 뭔가 우리 가운데 말 걸어 오셔야 되는 사정이 주님께 있었던 거죠. 뭔가를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필연적인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런데 오신 모습이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비극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결코 빛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실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빛이 어둠을 비추는 중에 어둠이 실은 빛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이 전반전을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요. 이 두렵고 떨리는 그 사건이 곧 오늘의 우리의 현실의 사건인 거죠. 그러나 후반전은 뭡니까? 주님의 약속으로 충만하죠. 주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 약속과 그 성취된 그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같은 주의 어떤 용기 부어주심이죠. 이 후반전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요. 그러나 후반전을 우리가 지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반전을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전을 뛰는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열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힘이 겹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 나가는, 이것은 신앙생활을 전제로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사는 거는 참고 견딜 이유가 없죠. 현실적으로 사는데 뭐 참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신앙으로 현실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아야 되는 거고 인내해야 되는 거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죠. 소망 가운데 약속을 잡고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잘 견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은 예수님이죠.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버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알려졌는지, 즉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오직 하나의 길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 즉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를 알고 아들로부터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짐을 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현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죠. 현실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적합하게 살지 않습니다.
현실과 현실의 요구에 따라서 현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게 순응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이 현실의 요구에 응할 것인지 저항할 것인지, 오직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다 보니 수고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영적인 수고죠. 그리고 영적인 짐을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뿌리치지 않기 때문에 참는 거고, 이걸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이러한 짐을 진진 자라 다 주님께로 오라는 거죠. 주님께로. 우리 주님께 가는 거죠. 왜? 알잖아요. 계시를 받았으니까요. 계시를 받은 자만이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광야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삶이 그래서 순례자의 삶이요,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답니다. 우리의 쉼은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만족에 있는 것도 아니죠. 부의 풍부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내 육체는 조금 편할 수는 있지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요. 남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평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줄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불안해지지요. 염려가 되지요. 진정한 평안은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주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우리 영혼이 쉬게 된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단서는 분명합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오직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분의 계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의 계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광야 같은 신앙의 길을 가지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지 못하면 광야에 용감하게 발을 디뎠지만, 그러나 광야가 이게 애굽보다 낫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겠죠. 분명한 내 영혼의 그 방향을 여기서 반드시 진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 같은 약속과 확신이 있는지, 그래서 그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신앙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보다는 나는 단지 60만 더 되는 것 같은 출애굽하는 백성 가운데 섞여 나왔지만, 그러나 야 이게 아닌가비요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갈 것 같은 애굽을 생각하는 인생인지,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순종하기에는, 그 말을 듣고 알고 따르기에는 너무 희생의 대가가 크고 너무 불편한 무게가 너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다가오기 때문에 야 이건 아닌가비요 라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불순종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 영혼의 방향이 판단이 될 수 있겠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실은 대표적인 얘기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부자가 저 내 집 문 앞에서요 구걸하던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 대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만큼 얼마나 그 지옥의 참상이요 대단한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자처럼 살고 있는 내 형제 5 똑같이 지옥에 올 것 같은데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할 정도지요. 반면에 비록 부자의 집에서 문 밖에서 떨어지는 그 과자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죽었던 그 나사로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볼 때 결과적으로는 누가 승리한 거고 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 지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나사로입니까? 부자입니까? 라고 하면 나사로이죠. 나사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의 결과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 결과를 우리는 추구하지요.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얻기까지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나사로의 삶을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넉넉함에 취해가지고요. 자기가 마땅히 자기 문 앞에서 건져내야 될 그와 같은 죽어가는 저 이웃, 저 백성, 저 나사로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등 따숩고 배부르고 하면 되는 그런 부자의 인생은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실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오늘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부른 부자보다는 실은 배고픈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되는 것도 좀 곤란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배고프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차라리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지만요. 그러나 이거를 선택하고 여러분 듣지요. 그리고 그 사건을 실은 주님으로부터 알게 되고 그리고 실은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요. 그러나 그거를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인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전에 말씀하지 않았더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듣고 보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지만 깨닫는다라고 해서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듣고 그래서 보고 그래서 깨닫기는 하지만 그러나 왜 순종하지 않느냐면 돌이킬까 봐 자기 스스로가 돌이켜서 결국은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을 초래할까 봐 그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실은 희생을 의미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삶은 결국 여러분이 읽고 있는 주님의 요청에 대하여서 내가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따른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지만 그러나 듣는 말씀들이 실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실은 거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즉 튕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억지로 듣지만 그러나 억지로 또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때마다 그걸 만약에 수용한다면 결국은 깨닫고 수용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결단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죠. 신앙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요. 이제 고소고발을 당하죠. 그래서 종교 처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서 스데반 집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로 이제는 그 돌로 종교 처형을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머뭇거리지 않으시고요.
그가 깨달은 거를, 그가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그리고 그가 그 깨달은 바를 순종했던 그와 같은 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설파합니다. 그대로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현실을 대변했던 그 사람들이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니까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아서요,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분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돌을 맞을 것을 알면서도요, 순종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가게 되면 이제 그가 당할 일을 분명히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한사코 만류하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고요. 가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우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왜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요,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죽는 데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제 네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나라에 갔을 때 자기를 환영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영광이죠. 그 소망이요, 오늘 자신의 삶에서 순교의 이 현장까지 끌고 가는데 자기의 발이 멈추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의 동력이요, 근거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 나라의 영광, 약속, 소망이었습니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한 사람이지요.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 역시도 뭐 세상적인 거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거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주의 의를 전파하는 중에요, 헤롯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요, 그는 거기에서 일절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헤로디아의 딸의 그 같은 춤사위에 취했던 헤롯이요, 그 딸의 소원을 듣고자 할 때 그 딸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따가지고 나에게 달라고 해라 라고 하니까 헤롯이 그 목을 베버리죠. 정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입장에서 그 죽음을 표현해 보자면 말 그대로 정말 개죽음이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변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정말 불편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정말 자기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원망했을까요? 주의 목소리, 주의 신앙을 내가 내 삶 속에서 표현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다가 끝내 이렇게 정말 내 잘못이 아니라 애꿎은 저 여자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신앙의 결과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라고 할 때 그러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그는 죽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가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면 다가올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예수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그 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외에는 세례 요한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가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도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오늘 살아가더라도요, 뭔가를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취하고 싶고 넉넉하게 누리고 싶어. 그래서 그거를 얻고자 하는데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도 그거를 애써 무시하면서까지 내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의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인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똑같은 믿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똑같은 주의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오늘의 삶을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되는 능력이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그 나라의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능력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내 삶의 주 원인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쉼을 얻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십니다. 놀라운 사건은요 알곡과 가라지의 사건을 보면서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추수꾼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요. 세상에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밭에다가 우리가 좋은 씨, 즉 밭은 세상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에다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준 것은 좋은 씨, 즉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 씨앗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어떻게 왜 가라지가 같이 났습니까? 왜 가라지가 하나님의 백성 곁에서 왜 가라지 같은 저 사단의 자식이죠. 어둠의 자식들이죠. 불순종하는 자식들이 어떻게 같이 가고 있습니까? 함께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마귀가 그렇게 하였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입니다. 왜 천국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함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뜻하시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지 마귀의 백성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주님의 뜻하시는 것은 천국의 뜻이지 마귀의 뜻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주님의 뜻은 정직과 그리고 진실이지 어떻게 거짓과 저 불충성이 같이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인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진실과 정직이지 거짓과 그리고 교묘한 술수가 되냐 이거예요. 이거 주님이 원하신 거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네, 주님이 하신 거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마귀 역사더라 이거예요. 그러자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인자요. 그럼 우리가 저거 뽑겠습니다. 가라지 뽑아야죠. 뽑겠습니다라고 할 때 인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뽑지 말랍니다. 뽑지 말랍니다. 아니 왜 뽑지 말아야 됩니까? 악한 거는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자가 뭐라고 하냐면 뽑지 말랍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신답니다. 그 주님의 염려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염려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가라지를 뽑는 게 맞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힐까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거죠. 괜히 그거 뽑다가 연약한 주의 알곡들이 곡식들이 다칠 수 있잖아요. 오해 가운데 다칠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버려 두랍니다. 내버려 두래요. 그래서 함께 자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이렇게 질문이 되죠. 여러분은 가라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곡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은 가라지로서 함께하고 있습니까? 곡식으로서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만약 그렇지 않겠지만 죄짓고 불법 가운데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같은 부자 같은 습성을 가지고 오늘을 삽니다. 여러분 문 앞에서는요 누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문단속은 잘하고 있지만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근데 오늘 여러분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믿고 천국으로 같이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보고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아마 고발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듣고 보고 깨닫지만, 그러나 완고하게 거절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뿌리는 것은 아니죠. 완고함을 주님이 뿌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만 여러분의 밭에 하나님의 뜻을 뿌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짐이 가볍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주님의 약속이 확신으로 다가올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약속은 지금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나는 보는 걸 가지고 살았고 나는 잡힌 걸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과 잡히지 않는 것을 내가 듣고 보고 깨닫지만 그러나 따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히지 않으니까요. 볼 수 없으니까요. 막연하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에게 문제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실 주님은 보고 듣고 깨닫지만 따르고 싶은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혹시 드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곡으로 드리는 겁니까? 가라지로 드리는 겁니까? 우리 영혼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시죠. 오늘도 천사들이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을 거는 거죠. 왜 주님? 왜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까? 왜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까? 가라지 같은 모습을 띌 때마다 주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셔서 두렵고 떨리게 아주 옴짝달싹 못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왜 주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왜 가라지와 같은 마음이 자라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버려 둬서 왜 공경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근데 주님이 내버려 두래요. 다칠까 봐 두렵대요. 뭐가 다칠까 두려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염려는 다칠까 봐 두렵답니다. 다칠까 봐 주님이 염려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주님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죄와 주님의 불법을 용납하고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불순종하고 완고하여서 거절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내버려 두는 거지 왜? 다칠까 봐. 그러나 주님이 용납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왜 그것을 용납하고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나 때가 될 것인데 때는 뭐예요? 세상의 끝이죠. 세상의 끝이 이루어질 때 그때 추수꾼들로 하여금 먼저 가서 저 가라지를 단으로 묶게 할 것이고
단으로 묶인 저 가라지들을 불에 사르게 할 것이다. 즉 세상 끝에 추수 때가 될 때 이 불순종하는 자들과 불법을 자행하게 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불법에 대하여서 주님이 그때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리고 곡식은 모아 창고에 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처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때가 이르지 않겠냐 이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때가 되면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인즉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죄를 자행해도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며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고자 봉사하고자 희생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때 주님 이것이 도대체 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함께 지금 펼쳐져야 됩니까? 누군가가 다칠까 주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죠. 네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다. 그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 주님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재촉하기를 주님 심판하십시오. 주님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저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판단을 하셔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재촉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버려 두고 함께 자라게 해라. 누군가가 다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누군가는 다친다는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추수 때까지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내버려 두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모든 세상을 불법하게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그걸 단으로 묶고 먼저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은 뭐예요? 추수하는 천사들이 곡식을 모아서 곡식 들어갈 창고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여놓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깨닫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완고하게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듣고 보고 깨달을 때마다 돌이켜서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의롭다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더 잘 돼야 되고, 주님의 공의라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더 어려움에 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염려를 어떤 점에서 염려가 되는지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도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다려라. 때가 되면 모든 궁금증이 풀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다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권면드리기를 천국의 반대편에서 지옥의 길을 가지 마시고 천국의 길 그 위에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바로 그 길. 그 길은 협착하고 물퉁물퉁하고 신앙으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버겁고 수고하고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바로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끝이 생명인 줄을 알고 그 천국의 길을 가자라고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어둠 가운데 오신 그분이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우리도 여전히 어둠으로 들이차 있는 이 현실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비추어 가면서 사는,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의 저항과 반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참아내야 되며 인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권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가자는 거죠.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 길을 함께 가자는 거예요. 좀 참고 기다려라. 때가 이를 것이다. 곡식이 되어서 잘 자라가자. 옆에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곡식을 가지고 가자. 너는 곡식으로 살아라. 속에 가라지가 심겨지는 것 같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러나 네 안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곡식, 그 뜻이 있지 않냐. 그거 붙잡고 가라. 그거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네가 붙잡은 그것이 결국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잘 참고 견디며 이겨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귀가 둔하여지고 생각하는 것이 뜸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눈은 흐릿해지고 걸어가는 걸음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뒤뚱뒤뚱거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우리 영혼은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함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버겁지만 신앙으로 사는 현실의 삶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후반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그 길을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시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믿고 참아내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 나갑시다. 믿음 안에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